어제 우리가 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안 가신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을이나 다음에 갈 때는 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 소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출렁다리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소금이 많아서 소금산이냐 다들 막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물이 솟아나서 아주 그 물이 마치 소금처럼 귀하다. 그래서 소금산이다. 아니다. 작은 금강산과 같다. 이래서 또 소금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거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제가 이쪽 다른 전망대에서 이 출렁다리를 딱 내려다 보니까 너무 멋있고 참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봄이 지나 여름이 된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이 다리를 건너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다리가 꽉 찼었어요. 근데 갑자기 꽝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보는 다른 전망대에 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뭔 큰 사고가 났나 보다. 제가 또 이기심에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다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소리를 나는 순간에 다리 위에 있던 분들은 순간 멈칫하고 막 좀 웅성성했던 소리들이 잠깐 잠잠해졌습니다. 뭔 일인가? 근데 좀 있다가 또 쾅 소리가 났어요. 또 좀 있다가 쾅 소리가 났어요. 뭔 일인가 했더니 그 다리 아래쪽 거기서 뭐 공사를 하느냐고 뭐를 떨궜나 봐요 아마. 이게 이제 골짜기 안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뭐 사건 사고도 많고 재해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순간 움찔했죠. 그래서 그냥 마음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이미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아 주님이 오시면 저런 놀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겠구나.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죠. 우리가 작은 사건에 작은 일에 동요되는데 주님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미처 준비도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고 겁이 날까. 이런 두려움들이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5명이 그 풍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를 바라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죠? 옛날에? 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기원전 한 700년 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수룹 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증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너진 게 아니고 이제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을 재건해서 다시 크게 확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기원전 한 500년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거치고 결국은 헤롯이 임금이 되면서 기원전 19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완전한 복원이 또 증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냐면 기원 후 63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가람산 언덕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공된 것도 재밌지만 막 집을 짓고 있을 때가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이 교회 우리 교회 뒤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에서 이제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교회가 헐렸죠. 근데 헐리는 장면이 뭐 기계들이 오고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이 왕이 거기에 이 하얀색으로 된 대리석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이게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성벽이나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 이 성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드리고 헌금을 내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돌들을,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런 풍경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쿵 소리가 난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실제로 무너지죠, 그죠? 87년 동안 증축하고 재건하고 해왔던 성전이 7년도 안 돼서, 완공된 지 7년도 안 돼서 유대 로마 전쟁에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나라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언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즉 18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은 1878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아름다움과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드려진 헌금과 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물어보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헌물로 이루어진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언제입니까? 언제 징조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형식과 모양과 외형의 제자들은 치우쳐 있죠. 그때 예수님은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해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모양과 시간과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위한 준비를 하라. 내용을 갖춰라.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왜 감람산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감람산에서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는 구약의 스가랴로 넘어가 보면 스가랴 4장에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아무 곳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제자들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들, 거기서 우리는 바로 재림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딱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뭐라 그래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영적으로 분별해라. 영적인 분별이 더 중요하다. 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분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오실 재림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일어날 거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33절,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35절,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올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뒀으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 말을 했느냐? 이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돔으로 돼 있죠? 그거는 7세기에 만들어진 이스라엘 모스크입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 당시엔 돔이 있지 않습니다. 금으로는 돼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원형 경기장을 만들면서 자금의 문제가 생기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을 다 벗겨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이 세대에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에 일어난 일을 이 세대의 일로, 그 시기로 관심 갖지 말고 이 세대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에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점점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뭐를 깨달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렁다리를 건널 때 쿵 하고 소리가 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런 긴장 속에 있을 때 이러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르렀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을 열었다고 말하지 않죠?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는 말이 뭘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아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하고 기울입니다. 문 안에서, 방 안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문에 딱 바짝 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가보면 나와요.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의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문설주 옆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과 사고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죠. 졸지 말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인가 사건과 사고와 일상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올 거다 이것만 보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구나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도 오겠구나, 예수님의 심판도 임하겠구나,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가는 나도 파괴되고 끝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면 그 교회도 그 성전도 끝이 나겠구나. 그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정신 못 차리면 나라를 잃어버리겠구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린 이렇게 피폐하게 그렇게 피지배자로 살아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아니까 정신을 차려서 경제도 또 사회도 또 계속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는 이야기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 문지기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지기가 할 일이 뭘까요? 에? 문을 지키기만 하는데요. 이 문은 내 거야. 뭐 해야 됩니까? 문지기의 중요한 역할, 제일 중요한 역할. 우리 학생부 알고 있어요? 문지기의 제일 중요한 역할. 영광이 얼굴 가리지 말고 얘기해봐. 문지기의 중요한 역할. 이거 대답을 잘하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상품권을 또 줄 수가 있어. 생각해 볼래? 에?
생각해 본대요. 뭐 생각할 시간을 줄 수가 없죠. 자, 문지기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예. 닫는 거는 지 욕심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문지기의 중요한 역할은 문을 여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게. 그 안에 성전이든 그것이 왕궁이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인 것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문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9장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 가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212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룸의 역할은 바로 왕이 들어오는 문을 왕이 들어올 때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게 명예스러운 일일까요? 왕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살룸의 조상이었던 고라 자손들도 보면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시편 84편에 가면 나오죠.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악한 자의 편안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문지기 역할을 했던 그 살룸의 조상들도 그 일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22절에 가보면 이 직분을 맡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 에문 나탐 히브리 말로 이 말의 의미는 신뢰를 받은 자란 뜻입니다. 즉 신뢰를 돈독히 받은 자가 문지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역대상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신뢰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문지기로 세웠고 문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는 다 문지기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몰라요? 모를까 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라. 오늘 말씀의 3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갈만남산 옆에 앉아 있었던 4명의 제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문지기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아침마다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 여기서 또 그래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죠. 자, 문지기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닫거나 문을 관리하는 일은 또 다른 사람이 하겠죠. 문지기는 문만 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신근대 집사님, 또 홍양선 집사님, 이춘엽 집사님 이분들이 가가지고 거길 다 몇 시간을 걸어서 다녀보고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시간을 재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어제 7시에 출발해서 5시에 도착했어요. 일정표대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줄이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이 쫙 섰어요. 저희 앞에서 바로 들어갔어요. 우리 잘못했으면 집사님들이 미리 답사하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몇 시간을 땡볕에서 기다릴 뻔했어요. 집사님들 답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임승선 집사님이 또 운전을 하셔 주셨어요. 어제는 가는 데마다 미리 표도 끊어주시고 미리 안내도 해주시고 휠체어도 밀어주시고 이게 문을 여는 겁니다. 네. 설교하는 게 문이 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 주는 거, 그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딱 왔는데 예쁜 아이가 인사를 하잖아요. 누가 했어요? 로아가 성도들이 올 때마다 막 그냥 엎어질 만큼 막 인사를 하더라고. 네. 걔가 뭐 존경하고 뭐 우러러보고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걔는 재미로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작은 아이의 그 인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게 문을 여는 거죠. 다른 것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는 아침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들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는 문을 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다, 예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냥 그 일이 그 일로 끝난다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깨어서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지기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닫혀 있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일, 기쁜 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그 뜻이 뭔가,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주의 있게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오심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책임, 문을 여는 역할을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문지기입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과 역할을 삶 속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조차 마음을 열게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거대한 역할, 위대한 생각들만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 또한 무엇보다도 문지기로서 문을 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문을 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외면한 채 그저 그때로 그 시기로 제안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주여 복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삶들과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를 문을 여는 문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깨어있는 문지기들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으로 지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문지기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지기가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관심을 두며 다른 사람의 일에 아버지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문지기로서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까지 닫아버리며 아버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아버지 주님 특권만을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도 닫혀버리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지기 역할을 다시 한번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